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가 업로드된 것을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업이 되어져 있는 듯한 그런 이 음색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이 주변이 이제 바뀌고 막 그 자동차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안 들릴 것이라 생각해서 막 목소리를 크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열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조용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다 잘 들리시죠? 예. 자, 어, 이제 8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휴가라고 해도 시국이 이래서 맘 편히 뭐 휴가를 잘 즐기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래도 잠시라도 다 잊고 그런 세상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곳으로 어, 이번 휴가를 보내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휴가지를 어디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하와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최고급 리조트.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충남 대천 해수욕장. 자,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뭐 코로나 이런 거 빼고 그냥 코로나 없다 생각하시고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1번은 좌측 깜빡이, 2번은 우측 깜빡이.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예, 예. 대부분은 아마 하와이로 가실 거예요. 그렇죠? 왜 하와이를 가려고 하죠? 뭐 더 좋으니까. 그리고 더 풍경도 멋있을 것 같고 더 신날 것 같고 그래서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대부분 아마 하와이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와이로 갔을 때 정말로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또 더 행복하고 만족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하와이에 대해서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행복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복치에서 그 행복감을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변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상상 속에서 우리가 그려보고 설레고 꿈꾸고 있는 그 하와이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모습보다 적어도 같거나 혹은 그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겠죠. 훨씬 그보다 아름답고 멋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가고 오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 뭐 공항에 가고 오고, 뭐 출입국 그런 수속을 밟고 이런 그런 과정이 너무 우리를 진 빠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의 행복을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함께 이렇게 묶여진 팀들이 너무 예의가 없고 교양이 없고 막 그런 진상 팀들 이런 팀들이 막 섞여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입맛이 안 맞아도 안 돼요. 잠자리가 불편해도 안 돼요. 또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너무 돈을 많이 밝혀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막 부담스럽게 하고 막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또 일단 내 컨디션이 나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좀 예민해서 그곳에서 막 이 트러블이 생겨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여행에서의 행복을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렇죠? 또 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안 되겠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또 생길 수 있는 돌발적인 그런 변수들도 또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다 집어넣어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와이를 간다고 해서 더 행복할 것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하와이라고 해서 그곳이 물론 환경이 아름답고 뭐 예쁘다는 것, 즉 이 환경 빼고는 다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들이에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안 좋으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다 내 여행을 반감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상태가 좋으면 어떤 돌발적인 변수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내 행복을 반감시키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대천도 마찬가지 아니냐? 맞아요. 대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와이나 대천이나 일단은 환경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와이를 선택을 했는데, 그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결정짓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 안에 있는 나, 바로 나의 컨디션, 나의 상황, 나의 상태, 그것이 나의 행복감을 결정짓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상태부터 챙기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떤 환경을 갈까? 어떤 환경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것을 챙기기보다는 먼저 내 상태를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충만하고, 내가 힘이 나고, 내가 모든 상황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내 상태가 충만하면 어딜 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진 풍경과 낭만을 찾아서 캠핑을 갔는데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환경이 최고에서 최악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 상태만 좋으면, 내 멘탈만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더 재밌고 더 기억에 남는 여행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안에 있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도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나에 대한 점검보다는 어떤 환경으로 내가 가야 할까,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까와 같은 선택지에서도 10명 중 9명은 하와이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저에게 물어봐도 저는 하와이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대다수가 하와이를 선택한다라는 이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연중에 환경이라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 가지고 와 보면 이것이 그대로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경해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내가 매일매일 삶에 찌들어 살고 일에 찌들어 살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날마다 싸우고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환경 안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뻔하고 상투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초점을 둘 때에 이 환경과 나, 이 둘 사이에서 대부분 내가 아닌 환경의 모든 삶의 계획과 초점을 두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삶을 사는 방법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쫓는 삶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자라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군으로, 좀 더 크면 좋은 대학으로, 좋은 직장으로, 좋은 동네로, 좋은 아파트로, 대기업으로, 법원으로, 국회로, 청와대로, 의료계로,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내 삶의 목적과 기준이 되어서 더 나은 환경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환경 속으로 나를 어떻게든 그 안으로 꾸겨 넣어서 들어가게 하는 데에 모든 삶의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등한시 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너무 채찍질하고 나를 너무 혹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환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양심을 팔고 나의 철학과 소신과 원칙과 이런 것들도 다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나 자신을 변질시켜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나 자신을 등한시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그 환경이라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을 희생시켜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환경과 나, 이 둘 중에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나예요. 중요한 것은 나인데 내가 아닌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결국은 이처럼 내가 희생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운 좋게 원하는 환경에 들어갔다 쳐도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상처투성이 너덜너덜해진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어낸 다음에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왜요? 죽으라고 나를 혹사해가면서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원하는 환경에 들어갔는데 그 환경이 주는 환희, 환경이 주는 행복,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리고 남은 건 지치고 상처뿐인 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니까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실제로 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환경 안에 있는 나의 상태가 행복을 결정하고 그 행복을 주도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상처투성이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여력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 있어도 조그만 변수들에 나는 흔들리게 되고 휘둘리게 되고, 그러니까 내 삶은 행복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상태만 좋아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나는 각박해져 가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환경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 환경이 주는 행복, 그 환경이 주는 환희, 그것은 그나마도 점점 사라지게 되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먼저 적응해 버리는 것이 바로 환경이에요. 여러분, 콘도 같은 데 가서 한 2, 3만 원 더 내고서 뷰가 좋은 방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한 2, 3만 원 정도 더 내나요? 뭐 3, 4만 원 정도 더 내나요? 그러면 뭐 바다 전망, 뷰가 아무튼 좋은 방을 조금 더 돈을 더 내면은 그런 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에 딱 들어가서 창문을 탁 여는 순간에 감동하죠. 와, 끝내준다.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는 점점 그 감동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딱 2, 3만 원짜리 감동이에요. 2박 3일 내내 베란다에 나가서 감동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 행복의 주도권은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상태로 남은 시간의 행복을 내가 주도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때부터는 나를 거드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라는 것은 빨리 우리가 적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강 보이는 아파트,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적응되는데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봐도 별 감흥이 없고 창밖에 흐르는 강물이 그저 그냥 내 삶의 일상으로 느껴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환경의 환희가 걷어지면 그때부터의 행복은 나의 상태가 주도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상태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초점은 환경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 여기에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할까요? 이것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10중 8구는 환경을 쫓아가지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다 내가 좋은 학교에만 갈 수 있다면, 다 내가 좋은 집에만 살 수 있다면, 다 내가 높은 직책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나를 희생시킵니다. 내가 명예와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나의 양심도 소신도 원칙도 철학도 신앙도 그냥 버려가면서 나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환경에 들어가지만 안타깝게도 그 환경이 주는 환희는 곧 적응되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혹사당하고 상처받고 변질되고 부패해버린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비슷한 것을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보면요, 다 그 사람이에요.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부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그들은 비슷비슷해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그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똑같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환경을 쫓아갔기 때문에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나는 잃어버리고 나는 병들어가고 환경이 만들어낸 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는 삶은 반드시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확히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초점이 환경을 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좋은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환경은 적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까? 얼마나 이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은 그런 공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느새 우리는 벌써 이런 환경에 적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지금도 이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차장에 와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처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가며 돌보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내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내 삶의 행복을 주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더 좋은 환경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환경을 쫓아가지 마시고 환경 탓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나를 잘 만들어 가시고 나를 가장 좋은 나, 가장 최상의 상태의 나로 만들어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잘 만들어가고 나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가장 좋은 나, 가장 최상의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그동안에는 막 땅에도 떨어지고 막 나뒹굴기도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써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의 비말이 막혀서 이 안에는 막 세균이 득실득실거리고 막 어떤 때는 이 마이크 외의 용도로도 쓰고 막 망치로도 쓰고 막 누구 때리는 데도 쓰고 막 그래서 막 이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이크가 최상의 상태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환경으로 가면 됩니까? 이 마이크가 사랑의 교회나 뭐 온누리 교회로 가면 갑자기 막 최상의 마이크가 돼서 막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마이크가 최상의 상태가 되려면 처음 박스에서 뜯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복원시키면, 그리고 이 마이크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망치질 하지 말고 누구 때리지 말고 나뒹굴게 하지 말고 이 마이크의 목적대로만 사용하게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이렇게 푹푹 찌는 이런 주차장 안에 와도 얘는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려면 나를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과 그 목적대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역시도 세상의 손을 타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때도 많이 묻어 있고 죄의 밭에 이리저리 나뒹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나를 최상의 나로, 나를 최상의 상태로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뭐 방송 장비라든가 특히 악기 같은 것들은요,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자들의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들을 날마다 살피고 관리하면서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전문 연주자들은요, 자신의 악기를요, 애기들보다 더 소중하게 다룹니다. 잘 관리합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는 온도를 맞춰주고, 또 막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틀어줘서 이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잘 맞춰줘요. 그래야지만 그 악기가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최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관리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는 연주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어려울 때는 힘이 되어주시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관리자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준비되면은 우리는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최상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열어가고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하나는 중동의 와이키키라고 할 수 있는 소돔 땅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는 가나안 땅이에요. 당연히 환경으로 봐서는 소돔 땅이 가나안보다 훨씬 낫습니다. 롯은 딱 보고서 소돔 땅이 좋으니까 소돔 땅을 딱 찜해버려요. 그리고 그는 소돔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쫓아갔던 롯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아시다시피 아니지요. 그곳에서 재산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게 되죠. 심지어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보다 못한 환경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더 왕성해지게 돼요. 얼마나 왕성해지냐면 개인 군대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 듣고서 자기의 개인 군대 315명을 보내서 롯을 구해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이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망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배려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흥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건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롯은요, 가나안으로 갔으면 더 망했고요.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갔으면 더 흥했을 거예요. 왜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롯은 어딜 가도 망했고 아브라함은 어딜 가도 흥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어요. 롯은 환경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환경에 지배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초점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복된 모습으로,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을 환경에서 나로 옮겨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 상태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복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 창조 원년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최상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최선의 모습, 최상의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면은 안 되는 것이고, 비록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최상의 모습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 오늘 본문도 보세요. 환경으로 따지면요,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광야를 가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환경인 블레셋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다는 내가 중요한 것이죠. 환경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자들, 최상의 상태가 되기에는 환경이 좋은 블레셋보다는 광야가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 나은 환경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할 때에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내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관리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이에요. 관리자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늘 찾아가서 살피고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실 때에 내 삶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면 이제 게임 끝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들이 내 유골도 함께 가지고 나가달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상태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관리자가 되어주시는 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인 블레셋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어요. 더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광야로 이들이 나갔어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에 타서 죽고 밤에는 추위에 이 추워서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 척박하고 험난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주자가 악기를 어떻게 다룬다고 했죠? 악기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또 더우면 서늘하게 해주고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들이 낮에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들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이들을 지키고 살피고 보호하시면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세상,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모든 이 세상의 환경, 이런 것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의 모든 환경들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환경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른다면 어떤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 안에서도 내 상태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최상의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무엇을 계획할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경을 열어가고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